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마음이 괜히 무거운 날이 있습니다. 이유를 말할 수 없지만 가슴 안쪽이 조용히 눌리는 그런 아침 말입니다. 어제의 일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작은 그림자처럼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은 마음을 씻어 어제의 그림자를 지우는 시간이다. 오늘 그 말씀대로 천천히 업장소멸의 마음 기도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조용히 들어옵니다. 아직 세상은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고 공기는 차갑지만 맑습니다. 이 시간 새벽과 아침 사이 어디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 우리 자신과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고요한 시간을 매우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세상이 아직 소란스럽지 않을 때, 마음도 덜 흔들릴 때, 그때가 바로 우리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침 기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빌거나 요청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쌓인 먼지를 어제 하루 동안 우리 마음에 내려앉은 작은 걱정들을 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짊어진 무거운 짐들을 천천히 부드럽게 털어내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발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내는 것, 어제의 나를 오늘의 나에게서 조금씩 놓아주는 것, 그리고 오늘이라는 새로운 하루를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업장소멸이라는 말을 들으면 때로 우리는 무겁게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은 죄를 씻어야 한다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장소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벌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쌓인 슬픔과 아픔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주었던 상처들을 그리고 우리가 미처 풀지 못했던 오래된 감정들을 조용히 인정하고 천천히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것들을 겪었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대로 되지 않은 일들도 많았고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과 이별해야 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그림자로 남아 있습니다. 마치 먼지가 조용히 쌓이듯이 이런 일들이 우리 마음에 조금씩 쌓여왔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업이란 결코 우리를 저주하거나 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살아온 흔적입니다. 우리가 겪어온 모든 순간들의 흔적. 때로는 그 흔적이 우리를 무겁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루하루를 견뎌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업장소멸은 우리 자신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참 힘들었구나. 참 많이 아팠구나.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아.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듯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천천히 아침 기도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 아침의 고요한 시간은 오롯이 우리 것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 있어도 좋습니다. 눈을 감아도 좋고 살짝 뜬 채로 창밖을 바라봐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우리 자신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의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다시 눈을 뜰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젯밤 이후로 다시 아침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고 이 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 있어서. 비록 몸이 불편하더라도, 마음이 무겁더라도, 외롭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이제 천천히 우리 마음을 씻기 시작합니다. 마음 씻기는 물로 손을 씻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손의 먼지를 부드럽게 씻어내듯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씻어낼 수 있습니다. 억지로 문지르거나 힘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오늘 아침 저는 제 마음을 씻어내고자 합니다. 어제 품었던 작은 짜증들을, 누군가에게 했던 날카로운 말들을, 제 자신에게 했던 가혹한 판단들을 천천히 씻어내고자 합니다. 그것들은 이제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계속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이 흐르듯, 바람이 지나가듯 그 모든 것들이 저를 스쳐 지나가게 합니다. 제가 그것들을 붙잡지 않으면 그것들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제 안에 무거운 것들도 그렇게 흘러가게 합니다. 이제 업장 소멸을 위한 발언을 시작합니다. 발언이란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조용히 정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제 마음속 어둠을 조금씩 밝히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제 마음 한구석에 숨어있던 두려움을, 불안을, 외로움을 이제는 조금씩 빛 속으로 꺼내고자 합니다. 그림자는 빛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제 마음에 조그만 등불 하나를 켜서 그 빛으로 제 마음의 구석구석을 비춰보고자 합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언제나 중생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에게, 심지어 가장 작은 벌레에게까지, 가장 외로운 영혼에게까지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저에게도, 바로 지금 이 순간 힘들어하고 있는 저에게도 그 자비가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제 자신에게 관세음보살과 같은 자비를 베풀고자 합니다. 제가 저를 미워하지 않고, 제가 저를 비난하지 않고, 제가 저를 아끼고 보살피고자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돌보듯, 마치 아픈 사람을 돌보듯 저 자신을 그렇게 돌보고자 합니다. 이제 자비 명상으로 들어갑니다. 자비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자비는 먼 곳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자비는 바로 여기, 나 자신에게서 시작합니다. 내가 나에게 자비롭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진정한 자비를 베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 자신에게 말합니다.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이것은 이기적인 소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비행기 안전수칙에서 말하듯 먼저 내가 산소 마스크를 써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먼저 내가 평안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평안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 자비의 마음을 확장해 갑니다. 먼저 제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제 가족에게로, 제 친구들에게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로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들이 평안하기를, 그들이 건강하기를, 그들이 행복하기를, 특히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마음을 모읍니다.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그들은 지금 어디선가 그들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각자의 걱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늘 곁에서 도와줄 수는 없지만 이 아침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그들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제 자녀들이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내기를, 그들이 어려움 앞에서도 지혜롭게 대처하기를, 그들이 외로울 때 따뜻한 위로를 받기를, 그들이 힘들 때 도움의 손길을 만나기를,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우리의 부모님이 계신다면 혹은 이미 돌아가셨다면 그분들을 위해서도 마음을 모읍니다. 살아계신 부모님께서는 건강하시기를, 편안하시기를,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께서는 좋은 곳에 계시기를, 평안하시기를, 제가 효도를 다하지 못했던 것들, 제가 미처 말하지 못했던 감사의 말들 이 아침 기도를 통해 전해지기를,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단계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에게로도 이 자비의 마음을 확장해 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불가능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끝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끝난다고. 우리가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고 있다면 그 미움은 상대방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해칩니다. 미움은 독과 같아서 상대방에게 던지려 해도 먼저 우리 손을 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용서를 배웁니다. 저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그들도 아마 그들만의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아마 상처받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상처받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그렇게 했던 것은 그들 안의 아픔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들을 완전히 용서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도 괜찮습니다. 용서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만큼은 그들에 대한 미움을 잠시 내려놓아 봅니다. 그들도 행복하기를, 그들도 평안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직은 어색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한번 말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 모든 존재들에게로 자비의 마음을 확장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로 배고픈 사람들, 아픈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이 땅의 모든 생명들, 작은 벌레들까지도 그들이 오늘 하루 평안하기를, 길 위의 새들이, 숲속의 짐승들이, 바닷속의 물고기들이 모두가 평안하기를, 이 지구가 평안하기를, 이 우주가 평안하기를, 이제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이 넓은 자비의 여행을 마치고 다시 이 아침, 이 방, 이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하루를 위한 발언을 합니다.
오늘 하루 저는 지혜롭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지혜란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에 맞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 저를 화나게 한다면 저는 잠시 멈추고 숨을 쉬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저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저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울까? 오늘 하루 무언가 제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저는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제 뜻대로 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제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제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투덜거리는 대신 이것도 배움의 기회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외롭거나 슬프다면 저는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겠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아, 지금 나는 외롭구나. 지금 나는 슬프구나. 이렇게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안아주겠습니다. 마치 우는 아이를 안아주듯. 창밖을 보니 해가 조금씩 높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침의 빛이 점점 밝아집니다. 이 빛처럼 우리 마음도 조금씩 밝아집니다.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림자는 늘 우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우리는 그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 참 많은 것들을 겪어왔습니다. 젊은 시절에 치열했던 순간들, 중년에 무거웠던 책임들, 그리고 지금의 고요하지만 때로는 외로운 나날들,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왔습니다. 청춘을 잃었고, 건강을 잃었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이 모든 상실이 우리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경험을 얻었고, 지혜를 얻었고, 깊이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젊은이들이 아직 모르는 것들을 압니다. 인생이란 무엇인지, 사랑이란 무엇인지, 이별이란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압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보물입니다. 이 모든 경험, 이 모든 아픔과 기쁨이 우리를 지금의 우리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는 진실합니다. 우리는 강하지 않지만 우리는 견뎌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주 자연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꽃이 어떻게 피어나는지, 강물이 어떻게 흐르는지, 산이 어떻게 서 있는지,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연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꽃은 제때가 되면 핍니다. 강물은 자기 길을 찾아 흘러갑니다. 산은 그저 거기 서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억지로 무언가 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우리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꽃이 피려고 애쓰지 않듯 우리도 행복해지려고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오늘을 살아가면 행복은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입니다. 바람을 느껴봅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피부에 닿는 시원함,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 바람은 잡을 수 없지만 항상 거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항상 거기 있습니다. 잡을 수 없지만 느낄 수 있습니다. 햇살을 느껴봅니다. 햇살은 따뜻합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내려옵니다. 부자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도, 선한 사람에게도, 악한 사람에게도 햇살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조건 없이, 판단 없이. 이제 천천히 우리 마음속을 산책해 봅니다. 마음속 산책은 실제 산책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풍경을 둘러봅니다.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 어떤 감정들이 있는지 판단하지 않고 그저 지켜봅니다. 마음 한구석에 걱정이 앉아 있습니다. 그것을 봅니다. 아, 걱정이 있구나. 그리고 지나갑니다. 걱정을 쫓아내려 하지 않습니다. 걱정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저 걱정아, 내가 거기 있구나 하고 인사합니다. 마음 다른 구석에 외로움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봅니다. 아, 외로움이 있구나. 외로움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외로움아, 내가 거기 있구나 하고 인사합니다. 마음 어딘가에 그리움이 서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그리움, 지나간 시절에 대한 그리움 그것도 봅니다. 아, 그리움이 있구나. 그리움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그리움도 우리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음 한가운데에 작지만 따뜻한 빛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희망일 수도 있고, 감사일 수도 있고, 평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에게 조금 더 머뭅니다. 그 빛을 느껴봅니다. 작지만 확실하게 거기 있는 그 빛을 부처님께서는 일상의 삶 속에서 수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한 곳에 가거나 특별한 시간을 내거나 특별한 의식을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 그 자체가 수행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는 그 순간도 수행입니다. 물이 얼굴에 닿는다는 계속 느낌을 온전히 느끼는 것, 그것이 명상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 그 순간도 수행입니다. 음식의 맛을 온전히 느끼는 것, 음식을 만든 이들에게 감사하는 것, 그것이 명상입니다. 누군가와 대화하는 순간도 수행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온전히 듣는 것, 내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화가 날 때도 수행의 기회입니다. 화를 느끼고 그것을 알아차리고 한 호흡 쉬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외로울 때도 수행의 기회입니다. 외로움을 느끼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기쁠 때도 수행의 기회입니다. 기쁨을 온전히 느끼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나누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억누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억눌린 분노는 언젠가 폭발합니다. 또한 분노를 표출하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표출된 분노는 다른 이를 해치고 결국 우리 자신도 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분노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분노를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분노를 관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숨을 쉽니다. 길게 천천히 숨을 들이쉬면서 나는 화가 났다는 것을 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숨을 내쉬면서 나는 이 화를 돌본다라고 말합니다. 화를 아이처럼 돌보는 것입니다. 화도 우리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미워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그저 돌봅니다. 그리고 화의 원인을 들여다봅니다. 왜 내가 화가 났을까? 무엇이 나를 아프게 했을까? 대부분의 화는 상처에서 옵니다. 누군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거나, 내 기대를 저버렸거나, 내 가치를 무시했거나, 화 뒤에는 항상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을 인정합니다. 아, 내가 아팠구나. 내가 상처받았구나. 그리고 그 상처를 돌봅니다. 마치 상처에 약을 바르듯 우리 자신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걱정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걱정이 많아집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들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걱정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것이라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없는 미래를 걱정하느라 있는 현재를 놓칩니다. 그렇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걱정도 우리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우리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걱정합니다. 걱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걱정이 일어나면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아,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구나.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이 걱정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걱정으로 인해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만약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합니다. 걱정하는 대신 행동합니다. 만약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을 걱정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비가 오기를 걱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산을 준비할 수는 있지만 비가 오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두려움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려움은 우리 모두가 가진 감정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병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는 많은 얼굴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두려움도 다른 감정과 마찬가지로 다루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알아차리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것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는 도망치려 합니다. 무언가로 마음을 채워 두려움을 잊으려 합니다. 하지만 도망친 두려움은 더 크게 돌아옵니다. 대신 두려움을 마주합니다. 아, 내가 지금 두렵구나. 그리고 그 두려움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는가? 그것은 정말로 두려운 것인가? 아니면 내 상상인가? 대부분의 두려움은 실제가 아니라 상상에서 옵니다.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덜 나쁩니다. 그리고 설령 두려운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견딜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왔고 그때마다 우리는 견뎌냈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힘이 있습니다. 외로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이들이 외로움을 느낍니다. 배우자를 잃거나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가거나 자녀들이 바빠서 연락이 뜸해지거나 외로움은 노년의 큰 고통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독과 외로움을 구분하셨습니다. 고독은 혼자 있는 상태이고
외로움은 혼자라고 느끼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있으면서도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의 본질은 연결의 부족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연결, 세상과의 연결,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과의 연결 이것이 끊어졌을 때 우리는 외롭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연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과 연결합니다. 우리 자신의 벗이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좋은 친구가 된다면 우리는 결코 완전히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봅니다.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밖의 나무, 하늘의 구름, 길 위의 새 이 모든 것들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이 우주의 일부입니다.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들과도 연결합니다. 작은 인사, 짧은 대화, 따뜻한 미소 이런 작은 것들이 외로움을 덜어줍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면 누군가 그 손을 잡아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업장소멸의 마음을 일상의 습관으로 만들어갑니다. 하루에 한 번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우리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10분이면 더 좋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잠시 누워서 숨을 쉽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이다. 어제는 지났다. 오늘은 새로운 기회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해 봅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것인지, 어떤 태도로 일을 할 것인지, 세수를 하면서 물이 얼굴을 씻듯 우리 마음도 씻겨진다고 상상합니다. 어제의 걱정, 어제의 화, 어제의 슬픔 모든 것이 물과 함께 흘러간다고 상상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이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이들의 수고가 있었는지 생각합니다. 농부, 운전사, 요리사, 무수한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 음식이 여기 있습니다.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작은 순간순간을 알아차립니다. 바람이 부는 것, 새가 오는 것, 햇살이 비치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특별한 자세로 앉아서 하는 것만이 명상이 아닙니다. 일상의 순간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 그것이 명상입니다. 저녁이 되면 하루를 돌아봅니다. 오늘 하루 어땠는지, 잘한 일은 무엇인지, 아쉬운 일은 무엇인지 하지만 자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아쉬운 일이 있다면 다음에는 더 잘해야지 하고 생각합니다. 잘한 일이 있다면 스스로를 칭찬합니다. 오늘 나는 잘했어. 수고했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너무 인색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서 우리 자신에게는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자신에게도 칭찬합니다. 잠들기 전에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냈습니다. 큰 사고 없이, 큰 병 없이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셔서 내일도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잠듭니다. 잠시 한 호흡 멈춥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등불이 되라.
자신의 의지처가 되라.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들은 영원히 우리 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외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밝힐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그 빛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아침 기도를 통해 우리는 그 빛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우리 마음 한가운데 있는 작지만 확실한 빛을, 그 빛은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먼지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빛은 항상 거기 있습니다. 업장소멸이란 바로 그 빛을 가리고 있던 먼지를 닦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쌓인 온갖 먼지들, 후회, 원망, 분노, 두려움, 슬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빛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우리는 그 먼지를 조금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빛이 조금 더 밝아졌습니다. 이제 천천히 이 명상을 마무리하고 하루로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우리는 우리의 호흡을 느낍니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갑니다. 이 단순한 리듬, 이것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한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느낍니다. 발가락에서 시작해서 천천히 위로 올라갑니다. 발, 다리, 허리, 가슴, 팔, 목, 얼굴, 우리 몸의 모든 부분에 의식을 보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몸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와 주어서 감사합니다. 이 몸이 오늘도 나를 지탱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소리를 듣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차 소리, 새 소리, 바람 소리, 세상은 깨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깨어납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깨어납니다. 잠시 한 호흡 멈춥니다. 이제 눈을 뜹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세상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오늘도 세상은 여기 있습니다. 하늘, 땅, 나무, 집, 모든 것이 어제와 같지만 우리의 마음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가벼워졌고 조금 더 밝아졌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완벽하게 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에게 친절할 것입니다. 미소를 지을 것입니다. 따뜻한 말을 할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친절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아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할 것입니다. 크든 작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에서 배울 점을 찾을 것입니다.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발언합니다. 이것은 소원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 하루 저는 평안하게 살겠습니다. 제 마음의 평안을 지키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저를 흔들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 중심을 지키겠습니다. 오늘 하루
저는 자비롭게 살겠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겠습니다.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하려 하겠습니다. 비난하기보다는 용서하려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저는 지혜롭게 살겠습니다.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저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겠습니다. 없는 것을 아쉬워하기보다는 있는 것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저는 현재에 살겠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것이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우리 모두에게 깃들기를, 부처님의 지혜가 우리 마음을 밝히기를, 우리 모두가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하기를,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우리의 가족이 평안하기를, 우리의 친구들이 평안하기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기를,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평안하기를, 오늘 하루가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오늘 하루가 성장의 하루가 되기를, 오늘 하루가 기쁨의 하루가 되기를, 그리고 오늘 저녁 우리가 하루를 돌아볼 때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고, 우리가 잘 살았다고 우리 자신에게 말할 수 있기를. 잠시 한 호흡 멈춥니다. 햇살이 창을 통해 들어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 그 빛이 우리를 감싸 안습니다. 우리는 그 빛 속에서 평안합니다. 우리는 그 빛 속에서 안전합니다. 우리 마음 속의 등불도 밝아집니다. 처음에는 작고 흔들리던 그 불꽃이 이제는 조금 더 크고 안정적으로 타오릅니다. 그 빛이 우리의 어둠을 밝힙니다. 그 빛이 우리의 길을 비춥니다. 우리는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의 빛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의 힘을 믿습니다. 천천히 일어섭니다. 몸을 일으키고 하루를 향해 나아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확실하게.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좋은 하루로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지혜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관세음보살께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우주의 모든 자비가 우리를 감싸 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중합니다. 이제 정말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마음은 가볍고 영혼은 밝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평안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해가 지고 별이 뜰 때 우리는 감사하며 잠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낸 것에 감사하며 내일을 기대하며 고요히 평안히 감사하며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자유롭기를.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평안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감사합니다.